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현장에서 또 실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크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개인 위생을 통하여 더 이상의 감염을 차단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히 위생 방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미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저들의 인격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였으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새롭게 각성하여 진정한 교회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의 불순한 문화와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적 순수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문화가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있으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저 보내 여러분은 마스크하고 더운데 창문을 열어도 됩니다. 예. 다들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 하시니까 제가 우리 그 영상으로 드시는 분들을 드리고 또 현장에 오셨는데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도 되고 또 상의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1.0 얼마입니다. 한 명 낳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임 여성의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한 명이면 남녀 하면 둘인데 2명 낳아야 본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5, 6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5천만 그렇다면 2,500만 정도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최근에 조주빈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고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내 자녀도 없는데 키울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교회 사역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본 시는 집을 세우고 그리고 성을 파수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파수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경성하여 밤새도록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조금 더 해보고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마치 그 화살통에 그 자녀가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문에서 이렇게 공문서를 기록하고 무슨 계약을 맺고 전쟁에 어떤 그런 합의문을 쓸 때 거기서 하는데 바로 그 성문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조약을 맺거나 합의를 할 때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끄고 하겠습니다. 이걸 열어주시죠.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서고 나라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열심히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냥 만지지 마시고 놔두세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장 목사님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앞에 문도 좀 닫아주시고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남자들에 대해 얘기할 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생은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은 본성을 가진 인생이 만약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친척 형님께서 한번 만났는데 저보다 한 5살 많으니까 올해 한 59 정도 되거든요.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던 친구가 얼마 전에 생명을 끊었다는, 스스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될 때 엄청난 땅을 가지고 부모님으로 땅을 받아 있다가 그 땅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자기 동료들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심지어 융자까지 되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무슨 학원도 임대해 주고 막 했는데, 최근에 IMF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학원들이 안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재산을 늘려가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쉽게 돈을 막 크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또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생은요, 남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소출을 거두게 하고 그것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안 쌓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자녀 양육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하는 것이 허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그러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걸 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재밌는 건 이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을 적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흥부하고 놀부 중에 누가 더 자식이 많았습니까? 흥부집이 많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적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조건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거꾸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벌을 주시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양육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삭도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앞서 와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를 주십니다. 수넴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식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랍게도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쉽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가지게 하실까요? 쉽게 자녀를 가지면 잘못하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녀를 낳았던, 기도하며 낳았던 분명한 건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여러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신학교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가지 말라 합니다. 목사님들도 가지 말라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믿음이 좋을 때는, 사실 믿음이 좋아서 그래, 실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특히 애기 안 낳으시는 분들, 혹시 서운하고 아직 안 지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자 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제 동기들 중에 목사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나 생각할 정도로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은 좀 믿어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달란트라는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힌 사람은 그래가 공부시켜가지고 다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려고 하고 음악이나 무슨 다른 재능에 내가 실현을 못 해본 사람 우리 아는 그걸 한번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엔 학생이었죠. 아이고 아이가 음악을 너무 잘해요. 막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막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번 아빠 그 친구는요 절대 음감이 있어요. 그 친구 음악 하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모님을 조용히 불렀어. 얘기해. 집사님, 이 아이는 음악에 절대 음감이 있단다. 음악을 시키면 되지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교회는 시끄럽다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 친구가 기타 친다고 온 교회가 제가 여러 배 창문 열어놓으면 막 그 다음에는 또 그 동생이 또 막 드럼을 쳐가지고 막 그래가 우리 두 아이를 잘 양육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음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소년 때문에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지금 유민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 부산에 유소년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기대가 많습니다. 뭐 한 3명은 거의 결정되어 있고 2명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많아요. 볼 때마다 우리는 제가 축구 선수가 될 건가, 골프 선수가 될 건가, 얼마나 생각 다 합니다. 집사람은 제가 뭐 잡는 힘이 좋다나요. 저는 제가 볼 때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 축구 선수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양육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을 사용할 때 결혼 밖에서는 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은 특별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을 배우자 안에 잘 사용하도록 간수하고 또 배우자 안에서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잉태가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법은 자녀를 그러니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을 때는 낙태를 하게 되면 시술한 의사나 그 시술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걸 낙태를 해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몇 기간 얼마 안에 낙태를 해도 벌을 주지 않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낙태를 금지하던 법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놓고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지를 시켰을 때도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금지를 시켜놓으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범법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법으로 이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막든 막지 않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어떤 형태로 심지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간에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사실 우리가 옛날에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2명만 나 잘 지으려 해가지고 3명째 임신했을 때 막 지우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 죄를 지은 거 맞죠?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심지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이가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그 아이를 받아서 양육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혹시 낳은 부모가 잘 기를 수 없으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입양해서라도 길러줌으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교회는 이런 시대에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잘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부모님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목회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신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도 100명인가 뽑아야 되는데 2020년부터 원래 우리 때는 120명 뽑았거든요. 120명 때도 경쟁률이 치열해가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120명이 안 차가지고 100명을 모집했는데 이번에 좀 수준 미달인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84명인가 뽑고 줄였다는 거예요. 100명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고신대학원에서 원하는 인재를 100명으로 못 채울 만큼 이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목을 많이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구흥전도사가 3학년인데 들어갈 때 수석 입학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지금 3명이 갈지 2명 갈지 3명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장님 만났는데 원장님이 우리 청동창에 그 총회하는 데 오셔가지고 격려사를 하시는데 교회 후원 그 다음에 이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후원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과 비론교회 지금 내년에 뿐만 아니라 신대원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부모님들 반대하지 말라고요. 안 된다!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그래, 좀 목사는 좀 낫습니다. 권사님들 딸은 사모한다 그러면 막. 예. 그런 분들은 사모를 많이 괴롭혀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생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사 사모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로 부르시거나 사모로 부르면 그 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지금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큰아이 집에 지금 처갓집에서는 비상이 그렇게 할 거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라가게 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는 자녀는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저출산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녀가 먼저는 짐입니다, 짐.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짐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별히 자기 인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왜 낙태하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결혼 밖에서든 결혼 안에서든 막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내 짐이라는 거죠. 아이가 생기면 내가 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부부가 아이를 안 가지고 심지어 생겨도 지워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가장 자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키우기 어렵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키우기 쉬워서 키웠습니까? 예? 진짜 고생하며 키웠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자녀 키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3명 이상만 되면요, 국가에서 유치원비도 주고 다 줘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학원은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낳으라고 나도 그 얘기 할 건데.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 물도 모르시네요. 애 하나 옷 사주면 얼마나 비싼데. 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제 보니까 필통을 갖다가 필통에 탁 누르니까요 연필깎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아빠 내가 연필깎이 없었는데 말아 이런 탁 돌리더라고요. 이거 어디 있어? 이러니까 알뜰시장에서. 교회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요 교회 아이들을 위한 우리 이제 3부 예배 얘기하겠지만 옷 입히고 나면 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그냥 정리해서 가져가서 입히시고 또 갖다 놓으시고. 왜냐하면 몇 달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저비용을 아이를 키우기를 바랍니다. 잘 삶아서 입히면 뭐 문제 있습니까? 그 아이 입혀가지고 어디 오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것도 아니고. 자녀가 짐이 되어서 낫지 않겠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으로 상급으로 주고 기업으로 주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아버지가
예,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분들, 아버지께서 논을 갖다가 한 100마지기를 그냥 준다. 아유, 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주십니까? 짐 쓸어 죽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 그게 기업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를 셋째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네가 짐승이가 막 들어라 엄마.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 막 넷째 입양한다 그러니까 우리 몰래 했습니다. 다섯째도 몰래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대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뭐 와가지고 저 아이 정화수술 시키고 그랬어요. 못 놔두라. 근데 작년에 우리 어머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설인가 자손이 많아서 너무 좋다. 모이면 23명이에요. 다 모이면 23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제가 그래서 한 100명은 되도록 자녀들을 막 소순 놨도록. 그래서 제가 압력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며느리가 하나 변해놓고 아버님 많이 못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낳을 수 있으면 자녀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저희들이 6째를 한 2, 3년 전에 생각을 하다가 집사람이 그만뒀는데요. 할 수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거 30만 원짜리, 저거 40만 원짜리. 저희 집에 이 시집 장가 보내는 사람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보내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돈으로 먹이면 저거 30만 원 들어온다, 저거 40만 원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를 자식으로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내일, 우리 사회의 경제는 누가 바치느냐? 기업이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요, 그 당시에 젊은 인프라가 많아가지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부모만 아니라 나라 민족의 번영도 자녀들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국가의 영광과 그 국가의 번영은 자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힘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야야, 내가 하나 낳으면 내가 얼마 줄게 해가지고 낳게 하십시오. 예. 그 아이 많이 낳는 놈한테 재산 더 많이 주세요. 오늘 막 크게 얘기한다. 예. 이걸 자녀들 듣게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연령을 당겨야 합니다. 3부 때 정확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적어도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어울림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30대 친구들은요, 자녀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꼬십니다. 야, 서울 가지 마라. 왜 서울 가면 안 되냐? 1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가 아버지가 한 2, 3억 줘가지고 집에 전세값이라도 주려고 하면 서울 가도 되는데, 전세비 못 대주면 네가 서울 가는 순간 너는 도시 빈민 노동자 된다. 그래서 서울 가지 마라. 두 번째, 너 아내가 맞벌이 안 하고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도시는 경남 길량밖에 없다. 여기는 8천만 원이면 전세를 얻고 1억이면 집을 산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요, 8천만 원으로 집 얻을 때 2천만 원만 있으면 6천만 원 국가가 아주 싼 가격으로 9만 원만 이자를 주면 되는 그런 융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가 하면요,
적어도 여기 남아야 되겠다. 여기 남아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교회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울림학교 하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주말 돼서 자기들 맞벌이 하다가 바쁜데 있다가 주말 되면 어린이집 안 가니까 교회 맡겨놓고 자기들은 쉬고 오도록 영화도 보고 오고, 그래서 어울림학교를 만든 거예요. 잘했잖아요. 그 다음 방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정말 인성 좋고 그 다음에 잘 소통하고, 이런 앞으로 리더십은요 달달 외우는 암기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놀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소통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릴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와서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영어 수학 가르쳐 주면서요 그러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걸 줄여갈 생각입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나와서 교회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러고도 방과학교에 돈을 더 떼줄 수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만 낳아도 교회에 맡기기만 해도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실력 있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쓸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아껴서라도 이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방과학교에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물질은 없지만 시간이 남는 분들 혹시 계시면 방과학교에 와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놈들이 자전거를 타고 샥 달려버려 가버려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부모님들 중에 동네 안에서도 교회 밖으로 자전거 타고 오면 혼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밖에 혼을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를 가만 놔두고 목사님은 막 겁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만약에 방과학교 와가지고 사고 나고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밖에 못 나가도록 요 안에서만 놀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혹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시간 나시면 와가지고 그늘을 요 밖에 앉아 계시는, 안 되면 놔줄게, 뭐 경호할 수 있도록 평산화 놔줄 테니까 앉아가지고 나가면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회로 갈 겁니다. 점점점 어른들이 와서 돈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양육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낳지를 못하거나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육체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제 셋, 둘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봤는데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리는 쪽은 우리 넷째, 다섯째입니다. 이놈들은 진짜 마음이 안 와요. 혹시나 사춘기를 잘못 갈까 싶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지 않은, 손자, 손녀가 많지 않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딸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 많이 낳자 그러니까 못 낳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낳아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급이요 기업이 되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려고 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길만 들이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뭐 강아지든 뭐 원숭이든 길 들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 아이들 뭐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뭐 이렇게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폐륜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교육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실용주의 교육, 다시 말하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우리가 취업이나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건 그냥 실용적인 이렇게 이것보다 원래 더 중요한 교육은 가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인생관,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일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실용적인 학문에만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윤리 도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오래전에 충남도지사 하던 분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부산시장 하시던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위를 가지니까 그 힘으로 악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엄하게 키웠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저녁 9시 후에 집 밖을 지금도 못 나갑니다. 저희 집사람 물어보십시오. 밤 어두워지면 집 밖을 안 나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일산 살 때 퇴근하면 집 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이 많았거든요. 사모님, 목사님 어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들러오는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당연히 퇴근하면 집에 가 있어야 되는. 어릴 때부터 밖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학교, 직장, 이게 제가 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누구를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미팅을 가는 거 외에는 저 어디 가서 혼자 앉아서 커피숍에 있다든지 혼자 영화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를 못 보게 해가지고 만화책을 잘 안 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었지만 가르쳐 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그 아이가 바르게 간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르친 거는 그 인사 잘하는 겁니다. 늘 2번이든 3번이든 만나면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배이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게 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건요, 아이들의 마음에 엄청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또 사회 시스템이요, 우리 지금 사회 시스템이 가만히 놔놔도 애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가도 공부, 어디 가도 공부, 학원 탁 하면 막 애들이 탁탁 돌아가는데, 우리 옛날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은 좀 그래 안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뭐합니까? 속골배로 가서 하루 종일 놀면서 낫 던지기 하고 공차하고, 그리고 해그름 때 되면 한 짐 지고 내려오면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마치 그 닭장에 갇혀 있는 닭들처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그래서 좀 제가 방과학교 얘기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방과학교가 100배 낫습니다. 지금 당장 100점 맞는 거 그거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만 높입니다. 얘가 공부가 좀 안 되면 얘는 이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100점 맞게 하겠다고요. 그걸 500문제, 1000문제 풀리면 100점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습 능력은 더 떨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히려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는 좀 더 자유롭게 놀게 해주면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할 의욕을 심어 놓고 인정받을 욕구를 심어 놔서 오히려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자기 있는 역량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만 맡겨놓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품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만물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주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서가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녀들이 왔을 때 탁 안았을 때 야, 우리 할머니 품이 참 따뜻하구나. 그게 어떻게 사람은 이 정서라는 이 정서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그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정서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로 냉철한 이성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먼저 그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님들이 가르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공부하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안 해도 책을 들고 다니면 됩니다. 할렐루야. 화장실 갈 때 여러분 책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소설책이라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을 자주 부지런히 암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말씀을 강론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자들 손녀들 올 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 한 말씀 다 가지고 야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러면서 용돈을 한 5만 원 주면 아이가 너무 안 좋아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가방에도 들고 다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제 소파 옆에도 있고 저희 집에는 가면 요즘에 문짝 앞에다 붙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요절 말씀. 출입구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적인 설교보다 생활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생리적으로 잘 못 나오는 분을 가슴으로 낳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슴으로라도 자녀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이 하나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비치리라.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이, 교회가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민족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수적으로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는데, 다시 이 자녀들을 다시 더 많이 낳고 더 잘 양육해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많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정에서 가정과 교회가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갖기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갖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자녀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가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정과 교회의 좋은 돌봄 시스템 때문에 잘 자라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속히 더 빠르게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육 간의 성도들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는 이제부터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실황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집할 때는 우리가 7대 방역 수칙을 꼭 지키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여러분 그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목장 모임에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 등남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선물을 모아서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빌레몬스부터 베드로 후서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중구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그리고 또 화요일 주사당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식사는 여러분 목장원들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식당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